안녕하세요 고3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다음에 화이팅! 고3 언니 오빠들 공부 잘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할게. 화이팅! 화이팅! 네, 수능 100일 남았는데 우리 고3 친구들 모두 다 힘내시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 때는 이런 영상 찍어주는 거 없었는데 부럽네요. 고3 화이팅! 안녕하세요. 수능이 벌써 100일로 다가왔네요. 힘들었던 만큼 고생했던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3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능이 100일 남았다고 들었는데 남은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며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말 후회 없는 수능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수능 당일날 컨디션은 아침에 화장실을 갔냐 안 갔냐를 결정되기 때문에 남은 100일 동안도 아침에 화장실 가는 습관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수능이 벌써 100일이 남았네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언제나 기도로 응원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 승배쌤입니다. 고3 친구들도 이렇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또 기도로 또 말씀 묵상으로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3 친구들 파이팅! 고3 언니 오빠들 잘 지내셨나요? 아무래도 이번 수능이 코로나 때문에 더 준비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열심히 준비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크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화이팅! 수험생 언니 오빠들 잘 지내시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능도 연기되고 10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던 거는 이제 1년도 다 갔단 소리고 이제 또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이제 건강을 챙겨야 돼요. 건강을 이제 충분한 잠을 이제 좀 가끔씩 취하시는 것도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건강 꼭 챙기시고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함께 해봅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고3 형 누나들. 이제 곧 수능 100일이 이제 다 와가는데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고3 언니 오빠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힘든 공부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힘드시겠지만 남은 100일 동안만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다들 코로나 조심하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진수예요. 지금 전도사님 말씀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이 100일 남은 날이라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못 가고 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안녕. 고3 친구들 수능 얼마 안 남은 거 축하하고 수능 정말 너희가 했던 것들 증명해내는 거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번 앞으로 할 것들 정말 열심히 하면 돼. 조금 남았더라도 화이팅 하자. 화이팅. 얘들아, 쌤 환자 아니야. 쌤이 쌩얼이어서 마스크랑 모자로 다 가려봤어. 우리 산삼보다 귀한 고3
여태껏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남은 100일 동안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주면 좋은 결과 꼭 있을 거야. 쌤들이 늘 응원할게. 우리 고3 화이팅!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홍수 피해를 당한 이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또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과 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우리 지역사회로 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코로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 미안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는 자리에 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두시고 이 땅에 치료되고 잘라내야 할 것을 제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회복의 과정들을 잘 버티고 다시 새롭게 꽃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서는 이 분별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분별이 뭘까요? 분별이란 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같아 보이지만 이 본질과 다른 것, 가짜라고 하죠. 짝퉁이라고 그러죠. 이 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여러분, 진짜 돈과 너무나 똑같지만 이 가짜 돈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가짜들이 많습니다. 짝퉁이 많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라니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너무나 많은 가짜가 존재합니다. 작년쯤에 제가 인터넷으로 한 스피커를 구매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어느 날 사용하다가 이걸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리를 맡기로 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수리기사님이 이 시리얼 번호를 체크하더니 이거 인터넷으로 사셨죠? 어디에서 사셨어요? 쿠땡으로 샀는데요. 이거 가짜입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야, 가짜라는 의심조차 안 했는데 가짜라니 현타 오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짜를 진짜라고 속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이처럼 가짜면 참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가짜가 물건이면 억울하고 아깝겠지만 그나마 괜찮습니다. 버리면 되고 새로 사면 되니까요. 그러나 나의 전 인생과 인격을 걸어 진짜라고 믿었던 것이 이 가짜라면 억울하고 맘상하는 걸로 끝나지 않겠죠. 진짜로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참 가짜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사탄의 이름 뜻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 뜻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속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또한 나를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인 마냥 교묘히 바꿔 우리의 생각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 무서운 얼굴로, 귀신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사로잡고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거짓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한 말일까요? 독일의 어떤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 그러나 그 사명을 다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아져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땅에 있는 사탄을 없애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탄, 악마, 유태인을 모두 다 없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했던 사람, 그러나 역사적으로 뼈아픈 과거를 갖게 한 인물, 무려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히 독일인에게는 이 혐오스러운 독재자로 기억되는 인물,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히틀러, 그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나를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나의 뜻을 살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가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짜 믿음에 속아, 그 가짜 말에 속아 당시 최고의 수많은 지식인들을 배출했던 이 독일인을 맹목적인 이 거짓된 길로 빠지게 만들었고 전 세계 역사에 뼈아픈 과오를 남기게 한 사람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힘든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진짜 믿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 말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결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왜 이렇게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철저히 이어지고 또 나의 삶으로 이어져 행함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가르쳐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 추상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의미로, 구체적인 단어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뜬구름같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빠진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으로 허무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진짜 믿음,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사님, 저는 지금까지 학교에 한 친구를 미워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모든 잘못이 제 친구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친구, 미워했던 내 부모님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가슴 찡해지고 기분이 좋고 눈물 한두 방울 그 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추상적인 단어의 구체적인 뜻을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구체화시켜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시선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이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똑같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 보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똑같이 돈의 노예, 학벌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가장 추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만 용기 있게 이 세상에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고 구분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신실입니다. 신실한 사람.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거짓됨이 없고 진실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신실을 말합니다. 믿는다면서도 거짓된 삶을 산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 피스티스, 이 믿음이란 뜻과 이 신실하신 뜻이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을 때 믿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 신실이란 말로 대체시켜서 읽으면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구절입니까? 내가 믿고 구했으니 다 받을 줄 믿는다.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을 신실로 바꾸어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과연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내 하인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게도 이 명령을 내리는 수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라 명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같이 크신 분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내 하인에게 그 병 물러가라 명령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학교에서는 전혀 엉뚱한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보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눈으로 보시듯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인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도 보입니다. 새로워진 내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수많은 오리떼 중에 유독 못생긴 오리가 있었어요.
생긴 것이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목소리도 다릅니다. 그 오리떼들로부터 매일매일 이 친구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멋진 새가 내려오는 거예요. 오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와, 저거 뭐야? 야, 그것도 모르냐? 백조잖아. 와, 저 백조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아하고 멋질까? 아름다울까?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이 백조가 내려와서 이 미운 오리 새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얘, 왜 너 거기 있니? 너 백조야. 그제서야 이 백조가 자기를 발견합니다. 백조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백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존재가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변화된 내가 보이면 나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가꾸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아한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발견한 내가 당연히 자기를 가꾸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엉덩이를 뒤뚱거리면서 오리처럼 걸었는데 이제부터는 백조답게 우아하게 날기 위해서 날개 축지가 아프지만 애를 쓰며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시간을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나를 발견한 사람만 자기를 사랑하고 이 주신 하루를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 찬양을 듣고 그 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가꾸어 가면서 이 세상의 친구들과 모든 좋아 보이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의 삶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 믿음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다른 모습으로 구분지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이런 변화의 과정들입니다. 나라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죄도 많이 짓고 더러운 내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내가 매일의 시간 속에서 나를 가꾸고 변화되는 그 과정,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 세상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이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 과정,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의 진짜 변화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모든 과정들,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진짜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가짜들 속에서 또 특별히 가짜 믿음을 우리가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아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진짜 믿음인 마냥 하나님의 뜻인 마냥 속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존재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